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싸웠습니까? 가룟유다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요. 헤롯하고 싸웠습니까? 빌라도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요. 그럼 누구하고 싸웠어요? 마귀를 짓밟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마귀의 머리가 팍 하고 쪼개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이상하게 잠을 잘 못 자는데 내가 늘 그러거든. 잠 안 오면 기도하라.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한 대로 해야 되니까 말한 대로 하려고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한다고. 그리고 말씀은 주면 다시 성경 읽고 또 다른 주석도 읽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하지요. 여러분 제일 읽기 힘든 것이 있으면 주석책이 제일 읽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도 아니고 150년 전 사람들 설교를 읽으려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단어들도 어렵고 무슨 말인 줄도 모르겠고 참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서 그만뒀는데 요즘은 그냥 읽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제 기억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을 한 3번 읽어보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뇌에 어떤 방식으로도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끄집어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고 쓴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은혜 속에 강하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견딘다, 훈련을 견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합니다. 병사는 그 병사가 일반의 나라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훈련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사도 국가로부터 모집되어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PT 체조라는 게 있거든요. 피가 터지고 알이 베기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래된 건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여하튼 PT가 사람을 참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진짜 죽을 판인데 그걸 자신의 체력훈이라고 생각하면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군생활 해보면 선착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 1등이지요. 그 참 운동장 뺑뺑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선착순은 몇 명 이렇게 걸어보세요. 할 짓이 아니지요. 근데 그것을 그래 보지 말고 내 체력 훈련이다 하면은 기쁘게 할 수 있지요. 푸시업도 그 벌로 받으면 힘들지만 이게 내 체력 훈련이라면 좋은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살 빼려고 그런 운동 하거든요. 극한의 고통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복근 생기고 굴뚝굴뚝해지고 그게 좋은가 나쁜가 나 잘 모르지만은 좌우간에 그렇게 해요. 누가 시켜서 한다면 무척 괴로운데 이것이 나의 체력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과거에 훈련했던 것이 다 좋은 것이었구나. 그러나 그 훈련에는 육신과 정신적 고통이 따라오는 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잠이 모자랍니다. 이상하게도 P자가 붙으면 피교육생이라고 그러지요. 배가 고프답니다. 때론 멀리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은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탈영하고 싶고 그거 한다고요 그럴까? 그냥 그거 받으면 되는 건데 다 사람이 안 똑같아요. 저는 그거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보다 그냥 하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탈영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때도 있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게 얼마나 없으면 그거 가지고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은 다릅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형제는 다를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동고 형제,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는 덜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역시 조용한 사람이, 덜 사람이 좋아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에서에게 있으니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아니 한 배에 난 동복 형제 다른 거는 다르다 할 수 있는 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같이 해놓으면 얼굴 비슷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근데요 쌍둥이는 닮았잖아요.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는 먹는 음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 이러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얘기가 뭡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못 나오고 일반 학교 나온 거 이런 사람들 들으면 머리에 쥐가는 얘기지요. 무슨 저런 사람이다 했노? 그런데요, 그렇게 그분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책에 답이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다 그거야 모르느냐고 이해를 못 하겠다고.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 우월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잘 돼서 이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니까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골프 치는 거. 그치요? 우리는 골프가 상위 그룹으로 치는 거로 생각하니까요. 골프를 치는데 이게 젬병인 거 이상하게. 골프 선수가 말합니다. 아니 이 좋은 선생이 가르쳐주고 골프 채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건데 왜 그래 못하느냐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랍니다. 자기가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했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 지금 온 사회가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전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의 사람들이 여행 가고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배울 때 공산주의는 진짜 도깨비 같은 사람들로 배웠습니다. 때려잡자 공산당 그렇지 않습니까? 무찌르자 북한군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비극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나눠줘도 전쟁까지 한 나라는 잘 없거든요.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처럼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운 그런 거죠.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행 가고 러시아가 여행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요. 공산주의 사람들도 할 건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 잘못된 거야? 비운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뭔가 달라진 건지. 나와 다름을 인정 못하면 나와 다른 건 적이다.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당 그 사람을 적이다. 깜짝 놀라서 적 아닙니다. 그냥 경쟁자란 말이 됩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경쟁자는 괜찮은데 적이다면 죽이고 또 죽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주적이다라면 죽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나라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리고 잘못됐다고 보는 순간 하나 되기 어려워요. 나와 다른 걸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름이라는 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 잘하는 수 있는가 하면 뭐 또 있어요. 운동선수끼리는 좀 통하는데 꼭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방송 보니까 축구하는데 농구선수가 도저히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모든 걸 다 똑같이 보는 거 아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 복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설교는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하지만 나는 이게 잘 안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왜 그게 힘들어가 죽고 싶고 그게 왜 힘들어 탈영하고 싶고 그건 뭐 별거 아닌 거 그것 가지고 군생활을 적응을 잘하니까 그 100여 명 중에서 1등 해가지고 대장으로부터 1등 상품인데 별거 아니에요. 라이터. 최고급 라이터. 필요도 없는 거 나는. 그것도 급히 샀거든요. 그럼 난 다른 거 잘하는 건 못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하는 게 있을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군대 가보니까 군대는 체질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님들이 너 장기복무해라. 장기복무를 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장기복무했으면 목사가 안 됐겠지, 그지? 그래요.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을 다름으로 인정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훈련을 하면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기도 하다는 거 내가 설교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봤으니까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탈영하는 사람 봤거든요. 사이클 선수인데 사이클 막 나한테 자랑합니다. 귀대를 안 한 거예요. 귀대. 귀가 갔다가 안 돌아온 거예요. 난리가 안 났습니까? 영창 보냈을까요? 뭐 안 보냈어요. 제 군대 생활할 때도 어렵다고 힘들다 하니까 제일 쉬운 치사병을 바꿔주더라고요. 그게 옛날 군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다르니까 원수로 삼아야 된다.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견뎌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훈련을 끝까지 견뎌야 탁월한 군인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믿음의 병사는 또한 다른 것이지만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훈련을 견디고 참으라고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파악해요? 영적인 긴밀한 교제. 뭐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사탄과의 전쟁에 이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은 거 세상 나가서 잘 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귀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야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온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배후는 하늘의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영적 전쟁에 이겨서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의 역경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 있지요. 아플 수 있어요.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찌 갑자기 아픕니까? 있어요.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갑자기 고장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컴퓨터 고치니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개가 뭐 좀 닦고랑 끝이 나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리고 임하는 거 3만 받아요. 그거 한번 닦아주고. 그 기술료입니다. 한 사람은 두 분 안 가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못 푸는 사람 가야 됩니다. 그것도 못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뜯어내고 한 거 못하는 사람 돈 주면 돼요. 제일 편해요. 부르면 되고. 내가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하는 길 다 있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기계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도 무슨 일인데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스탠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몸도 고리고리한데 어째 그런 일이 생기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하고 없습니다. 그래 된 건 그래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거 보고 죽을 것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지나가요.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도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요. 에스겔은 그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드리는데 그날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더라. 기가 막히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너 통곡하지 말아라. 이해 안 되는 거 성경 많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해하고 믿으라고 해서 공부해서 성경을 배워서 이해가 되고 믿으라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생각하는 말은 존중하지만 그리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는 것보다는 그냥 믿는 게 옳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식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창조한 물질을 보니까 그게 성경은 말씀으로 만드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말씀으로 됐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성경은 다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만들었었대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만들지? 6일 창조라고 그래요. 그 6일 만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욥은요,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기가 딱 막히니까요, 아내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오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욥의 아내가 진짜 나쁜 여자예요? 견디다 나온 얘기예요. 그때 욥이 뭐랍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나. 라고 그냥 이상 말을 안 해요. 책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으로 봤습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한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맞지요? 자식 죽었지요? 재물 날라갔지요? 근데 몸은 악창 더 들었지요? 이해한다고요? 무슨 일을 하면 그거를. 친구도 나가지고 온갖 비방 다 하지요? 네가 똑바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빌면 내일 시작하면 나중에 창대하리라. 개똥 같은 얘기를 하고. 지금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 얘기가? 위로 안 돼요. 아니 지금 죽을 판인데
그 몸이 온만 터진데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는 거잖아요. 그 소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너희들 말은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제물을 하는데 욥을 통해서 제물을 올리는.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잖아요. 그게 답이 나왔잖아요. 너희들은 잘못된 권고자들이었다. 그래서 욥은 신앙의 훈련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강하게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민족 배후에서 우리를 못못되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잘못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대의 영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치고받고 6.25 전처럼 싸워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를 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사오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죄를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가 되면 가정을 떠나서 국가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문제를 걱정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연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국가는 군사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목회자는 그가 떠나온 일반 사회 것을 되돌아보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신령 군사로서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고 사탄과 싸우는 데만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상 상대는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와 싸워야지 성도와 싸우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가 싸우고 목사 집사가 싸우고 그게 다 뭐예요?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목사 장로사니까 목사는 마귀하고 장로도 사단하고 싸우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지 못할 때 교회는 분쟁이나 쪼개져요. 좀 많이 봤어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싸우는지를. 안 통해요. 지가 옳다라는 거. 누가 니 틀리다고 안 했는데도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요. 상대는 틀린 거예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몇십 년간 싸웠던 끈끈한 우정이 깨져버려요. 의미 없는 겁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요. 몇십 년간 쌓은 우정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봤어요.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싸웠습니까? 가룟유다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요. 헤롯하고 싸웠습니까? 빌라도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요. 그럼 누구하고 싸웠어요? 마귀를 짓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마귀의 머리가 탁 하고 쪼개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마귀의 머리를 짓누기시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마귀는 죽어버렸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마귀는 그 뭐예요? 죽어 머리 없는 게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를 뭐로 비유했어요? 뱀으로 비유해요. 큰 뱀, 옛뱀. 뱀하고 닮은 그 뱀장어가 있고 꼼장어도 있고 그렇지요. 내가 껍데기를 벗기는 걸 봤거든요. 상가를 가보면 머리를 팍 눌러갖고 근데 막 움직여요. 지금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마귀가 움직이는 건 그런 상태. 근데 그 힘도 장난 아닙니다. 죽기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미 진 마귀와 승리하신 예수님 뺑 믿고 싸우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누구 거예요? 그럼 우리 거. 승리는 내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장군이요. 승리하고 싸웠잖아요. 항상 23전 23성. 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 불가능하신 거예요. 23전 23성. 원균이는 대표했는데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무기 가지고 나갔는데 원균과 그 다른 사람들은 7천에서 완전히 전쟁 안 하고 도망간 배 12척. 그 도망도 필요한 겁니다. 병법이에요. 36개 주량도 병법이에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사람 급해가지고 12척 가지고 신에겐 12척이 남았습니다. 그 패잔병의 병사를 그대리고 장군 하나가 바로 서니까 일본을 패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리더 하나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리더를 세우니까 나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신령한 군사로서 복음사에게만 전념하고 사탄과 싸우려면 노력을 경주하라 했습니다. 사실 육적 전투는 일반 군사들이 하고 하늘의 영적 전투는 신령한 군사의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로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군사는 생활을 위한 일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만 사로잡히기 위해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은 주님이라 고백 못한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 부르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부른다면 성령이 임한 거. 근데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조금은 다른 문제예요. 충만한다는 거. 그 문제는 좀 달라요. 여섯 번째는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는 그 모집한 자로부터 모든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는 그 모집한 나라를 위해 충성합니다. 얼마 전에 식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먹고 어디보다 못하다고, 교도소보다 못하다고. 선동질이지요. 일찍 3찬입니다. 군인은. 지금은 4찬 됐어요. 5찬 됐어요. 난 몰라요. 그거는. 내가 이럴 때 일찍 3찬이었어요. 교도소도 그렇게 줍니다. 사람 물건 똑같이 주는 게 교도소보다 못하다 이 말은요 선동일 뿐이에요. 그거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돈 띠먹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 국방군 사태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국방군 사태 얼마나 띠먹었는지 미군에서 갖춘 걸 얼마나 중간에서 착복했는지 그 20만인가 30만 되는 국방군들이 못 먹어서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 수없이 나온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1950년대도 있었는데 2020년대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자꾸 없애야 되는 것이지. 어찌됐든 군사라 모집하면 먹을 거 줘야지요. 제대로 줘야지요. 자꾸 그 이간시키는 어떤 것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더라고요. 고대의 좋은 군사들은 국왕이나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해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군인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도 자신을 선한 싸움에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합니다. 다 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다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릴가로 갖고 있습니까? 갈라디아로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가 빠졌다고 고대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대마도 막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래 됐거든요. 몰라요. 어찌 된 건지. 가룟 유다. 그 양반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요. 예수 믿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살짝 훔쳐가더라. 교회 재정 맡아가지고 살짝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교회들 속에는 있다 해도 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틈을 노려요.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자세로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연습이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금생, 지금도 잘 되고 내생도 잘 되고 이것은 일반적인 속담에 꺽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싣고 돈 줍고 맞지요? 사실 그보다 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연습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경건의 연습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직장을 한다면 직장에서 잘 되고 자손들이 직장하면은 자손들이 직장에서 잘 되고 고임받고 유능하다 인정받아서 높은 지 올라가고 자사주를 구입했는데 이게 올라가고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키웁니까? 양을 들어가서 뭐 곡식을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현대로 바꾸면 그와 같아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준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